예, 오늘 말씀은 징계와 회복입니다. 징계회복. 예, 사무엘하 24장 15절 25절이고요.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교리를 가르치고 바로잡은 의로 훈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것을 견딘 자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는 나를 낮추며 연단을 통해 정의같이 단련하여 보석이 되게 합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위해 있고 용관은 금을 위해 있느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단련하시느니라. 마음들을 단련하시느니라. 예.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죠? 징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받아주시는 아들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잠언 13장 24절 회초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94편 12절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오 주여 또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 복이 있나이다. 그 징계하시는 사람 가르치시는 사람 그 징계는 뭐냐?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 그 징계는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게 징계예요. 잠언 27장 21절 도가니가 은을 용건과 금을 정련하듯이 이처럼 그를 칭찬함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까는 사람의 마음을 한다. 이건 사람을 단련한다. 주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다음에 사람을 단련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단련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와 징계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성도주의는 징계를 모두 주의 심판이나 또 저주로 알거나 마귀의 시험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시는 게 징계라는 거죠. 성경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게 징계예요. 예. 전능자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지니라. 이거 뭐냐? 징계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죄를 시인하고 겸손히 징계를 수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징계를 통해 바로잡히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멸시하거나 실증을 내지 말고 불평하라 반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똑같은 벌을 받아도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수용하라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또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도 내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실증 내지 말라. 예, 다윗은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다윗이 받은 징계는 약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에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아프게 징계하셨다. 아프게 징계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은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지만 주의 징계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그로 끝!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달려나와서 맞았듯이 징계는 없다. 돌아온 것만으로 땡큐다. 이걸 제일 바라는데 누구나 바라는 게 아마 탕자의 회개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짓다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와가지고 막 잔치회로 좀 제일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아무런 징계나 심판이 없이 회복되는 것, 이건 성도들이 바라는 바인데, 그러나 죄와 불법의 자백과 회개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죄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다 보면 무뎌져 가지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어야지 그게 단절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며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한 그들의 범법과 또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그런 것을 자백하면 이 자백하면 긍휼 얻죠. 불법과 죄를 자백하고 주를 대적하여 그런 것을 자백하면 주의 긍휼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징계를 수용해야 됩니다. 다음 남은 게 징계다 이거죠. 41절 또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거니와 만일 그때 그들이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그때 자기들의 불법이라는 징벌을 수용하면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수용을 하면 주의 징계를 수용하면 그때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42절. 예. 그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리라. 또 내가 그 땅을 기억하리라. 다윗왕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서도 회개한 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님은 세 가지 징계를 제시하셨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도 이스라엘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음으로 받는 다양한 징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이에 주께서 역병을 이스라엘 위에 그 아침부터 정하신 시각까지 보내셨더라. 이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다윗은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역병을 택했고 주님은 역병을 이스라엘 위에 내리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주님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의 주의 칼로 치셨다는데 그 주의 칼이 역병이었습니다. 그 주의 칼로 역병을 내려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위에 그 아침부터 정하신 시각까지 역병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정하신 시각 이게 뭐냐면 정하신 시각 이게 사흘이란 뜻이죠. 정하신 시각이란 것은 같이 이야기한 때부터 다시 이제 택했어요. 택하면 그 시각부터 사흘간 역병이 맺었다 이 말입니다. 정하신 시각까지 보내셨다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7만 명이 죽은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와 불법에 대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와 불법으로 다윗을 죽여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냐고. 주님은 처음부터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인구조사는 다윗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국가적 반역이었습니다. 인구를 셀 때 그들은 모두 속전을 드려야 했는데 아무도 속전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해서 왜 분노하셨느냐?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주님 왕을 구했을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천둥과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사무엘상 12장 9절에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왕을 구한 것은 악이다 이거죠. 왕을 구한 게 악인데 그 사울을 구했고 다음은 다윗인데 자기들이 왕을 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왕을 또 대적하네. 자기들이 왕을 구해서 왕을 줬는데 그 왕을 대적하고 반역을 한단 말이죠. 이제 왕정이 되면 왕의 잘못이나 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그걸 미리 경고를 했어요. 왕정이 돼서 왕이 개판치면 왕이 죽는 게 하나님께서 왕만 딱 죽이는 게 아니라 백성이 고통을 받는다고. 너희가 왕을 구하면 바로 왕정이라는 게 그런 거다고. 이것은 이미 주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다윗 왕은 다윗 왕국의 머리입니다. 왕의 잘못이나 불법으로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그들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리라. 그럼에도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왕이 우상숭배하고 왕이 불법적이고 왕이 개판적인데 왜 우리가 벌 받느냐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주님께서 안 듣는다고. 다윗의 죄와 불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와 불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 왕 때와 달리 다윗에게 2번이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축출하고자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버리고 자기들이 따로 택한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반역이죠. 주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행하신 반역과 불순종을 오래 참으셨다가 이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걸 계기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는 7만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했죠. 다윗은 사탄의 이용물이 되었고 징계와 심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16절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멸하려 할 때 주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사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말씀하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라. 족하다 하면 충분하다. enough 이 말이죠.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있었더라. 이 천사는 주의 천사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파멸시키는 자인데 출애굽기 12장 2, 3절에 보면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면서 온 이집트 사람들을 치러 지나가실 때 파멸시키는 자가 처음 난 자들을 죽였습니다. 역병이 예루살렘을 덮치면 적지 않은 백성이 죽게 될 것이고 다윗의 집에서도 사망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 표현이 뭐냐면 repent이 repent 회개하다는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도 회개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가?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회개하다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다 하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개역과 개정에는 한탄하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래 돼 있고요. 또는 한글 킹제임스가 후회하다 흠정리는 슬퍼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돌이키다 합니다. 돌이키다. 리펜티는 뜻은 돌이키다예요. 리펜티의 뜻은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시는가?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회개할 일은 없지만 뜻을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시다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뜻을 돌이키는 거고요. 심판을 하시려고 하다가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그게 리펜트예요. 뜻을 돌이키는 거죠.
개역 성경을 보면 주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리펜트는 히브리어 나함에서 나온 말로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뜻을 거두셨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3일 동안 역병을 내리시기로 정하셨지만 심판을 집행하시던 중에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2시간을 심판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는데 그때 스탑 한 거죠. 멈췄다고요. 이것은 주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더불어 또한 주님은 가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불변성은 뭐냐? 주님의 언약이나 맹세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든 그 음식을 하든 뭘 하든 아무리 뭘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그게 불변성이죠.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는 뭐냐? 주님은 바뀐다. 주님께서 뜻을 돌이킨다. 이건 가변성이죠. 주님은 불변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뜻을 정하셔도 죄를 지으면 그것을 거두실 수가 있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죄와 불법을 지으면 그것을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이기 때문이죠. 가변성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멸하려고 하셨다가도 회개하는 혼에 대해서 형벌을 유예하시거나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님의 가변성이죠. 주께서는 3일간의 역병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지금 심판이 집행 중인데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어라. 이렇게 스탑 한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집행하려는 순간 주께서는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덕분에 예루살렘은 산 거예요. 다안에서 부엘세바가 쳤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심판이 안 임했다고, 역병이 예루살렘만 말짱하네, 이래 됐다는 거예요. 덕분에 예루살렘은 역병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차별하냐? 예루살렘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때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만 다윗의 편에 섰어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라 불릴 만큼 다윗에게 우호적이었고 다윗을 지지했고 이번 재앙에서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이 뭐죠? 현재 다윗의 도시거든요. 말 그대로 다윗의 도시였단 말이죠. 이런 훗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반드시 지키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간 헛된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더라도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그래서 역병도 예루살렘은 안 임했다. 그건 하나님 도시이기 때문이다.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왕의 도성이고 주의 집이든 신성한 도시로 여겨졌는데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뭐냐?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이 안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안 망했다고.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지. 예루살렘 망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금 망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왕의 도성으로 다윗의 도시로 신성한, 이건 하나님의 도시, 신의 도성이다, 이렇게 신성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16절. 이에 주의 전사가 여부서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있었더라, 이랬네. 예. 여부서 족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부서 족속이 본래 예루살렘의 원주민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부서 족속이 사는 거는 아메리카에 인디언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정벌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그랬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예루살렘 동북편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땅을 사서 성전 짓는 거예요. 이곳은 다윗이 구매했고 솔로몬의 성전 장소가 됩니다. 성전의 그 건축 장소, 부지가 됩니다. 아라우나의 다른 발음은 오르나네요. 오르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실 호에 가깝습니다. 호나 별명이나 아니면 직일 겁니다. 아라우나는 뒤에 보면 왕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네.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진짜 이름 자체가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는 지위, 직위 또는 호칭일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들 이름이 바뀐 거고요. 야곱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드로와 루엘이 그런 케이스예요. 이드로와 루엘. 다음에 요람과 요람, 요아스와 요아스, 여호야긴과 여고니아가 이제 두 개 이름인데 이름이 바뀐 케이스고요. 신약에서 시몬과 베드로, 사울과 바울, 이거는 발인 차이고, 레위와 마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알페오 아들 유다, 렙베오, 다데오, 이름 세 개죠. 하나는 별명이고요. 이방인들 중에서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은 다른 데는 불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 이렇게 나오는데 아라우나와 오르난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
역대기에서 인지명의 문제에서 표기가 다른 것으로 혼동이 올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모성, 여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라우나는 이름이 아니라 여부수 왕을 칭하는 명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맞을 겁니다. 아라우나의 이름이 자유인 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아라우나가 주인이라는 뜻이다 이러는데, 그럼 아라우나는 여부수 족속의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23절을 보시면 나오죠. 23절에 아라우나가 이 모든 걸 행하였고 한 왕으로서 이렇게 나오죠. 한 왕으로서 아라우나가 왕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부수 족속의 왕이었던 거죠.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음에도 그 왕을 살려줬고 그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지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넓은 땅을 그냥 영지처럼 받아서 살고 있었던 거죠. 주의 전사가 이곳에 섰던 지금 이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모리아산, 그 성전이 지어질 곳입니다. 17절. 그리고 다윗이 주께 아뢰었으니 그가 백성을 친 그 천사를 보았을 때 또 말하였더라. 보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또 제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과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내 아버지 집을 대적하소서. 백성을 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집을 쳐라. 나를 죽여달라. 뭐 이런 식이죠. 이건 중보자 다윗이에요. 왕 다윗도 아니고 제사장 다윗도 아니고 여기는 중보자 다윗이죠. 다윗은 백성을 친 그 천사를 받을 때 주께 아뢰었습니다. 보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또 제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과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다윗은 이 재앙이 순전히 자신의 죄와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주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했고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범법의 원인이 되고 이 죄의 촉매가 되었을 뿐입니다. 심판의 촉매가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번 재앙이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저를 대적하시고 내 아버지 집을 대적하소서. 다윗은 재앙을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집과 자기에게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주의 징계와 심판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수용했습니다. 징계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시인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주의 징계를 수용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범법으로 양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여자 탓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죄를 지은 후에 뱀이 유혹했다며 뱀 탓을 했습니다. 마귀 탓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사탄이 나를 격동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격동한 건 맞아요. 근데 다윗은 사탄이 나를 격동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자기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았고 주의 심판이 선고되자 주의 심판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다윗은 평소 반역하던 백성들이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긴 하시는구나. 나한테 그렇게 반역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왜 다윗은 목자의 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대신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다윗은 양떼 목자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를 바랐고 나에게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치라고.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굵은 벼로 옷을 입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Fall upon the ground 나와요. 그들의 얼굴을 their face fell upon the ground 이렇게 나와요. 얼굴 땅에 떨어뜨렸다고. 엎드렸다 이 말이 완전히. 이것은 그들이 겸손히 징계를 수용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18절. 그리고 갓이 그날에 다윗에게 와서 또 그에게 말하였더라. 올라가소서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에 대해서 주께 한 제단을 쌓아소서. 이건 주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선견자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가 할 일을 말해줬습니다. 이건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회복의 말씀이죠. 올라가소서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한 제단을 쌓아소서. 하나님 선견자 갓을 통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징계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던 주의 천사가 있었고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나타난 곳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주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주께 제단을 쌓았다. 당시는 주의 성전이 없던 성막 시대죠. 주의 성전이 없던 성막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필리스틴의 침략으로 파괴되었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성전을 짓기 전까지 임시처소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선견자 갓의 지시,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게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칼을 든 주의 천사를 두려워하여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를 못했을 것이고 그건 이미 폐허가 됐고요. 그건 언약궤도 없어요. 심판의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요.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쌓은 건 아닙니다. 주께서 제단을 쌓게 한 거예요. 아라노의 타작마당은 주의 천사가 나타난 장소, 또 하나님께 심판을 멈추신 장소였습니다. 19절 이에 다윗이 갓의 말에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갔더라. 다윗은 선견자 갓의 말에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체 없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지금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언제나 즉각적이었습니다. 회개나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종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는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여기서는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종들이 자기에게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아라우나는 아마 너한테 왜 오는 거야? 응? 다윗이 왜 오는 거야? 겁나죠. 일단 실제로 겁나지. 왕이 막 신에 들어오면 와서 가지고 엎드렸어요. 역대기상 21장 20절 21절은 아라우나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에 일어설 때 오르난이 바라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21절에 역대기상 21장 21절에 그럼 왕이 오는 걸 보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왕족과에서 왕이 자기에게 오면 보통 겁나죠. 왜 웬만하면 자기를 부르겠지 일이 있으면. 그래서 직접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하들하고 원래 볼 때 왔단 말이죠. 급하게. 그럼 뭐 당연히 절을 하겠죠. 맞이하면서. 아라우나는 다윗 왕을 보기 전에 사실 먼저 주의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는 걸 봤습니다. 21절 그리고 아라우나가 말할 때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이에 다윗이 말하였더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다 죽게 한 제단을 쌓아 그 재앙이 백성으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절하면서 어째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왕이 온 것으로 확실히 이유가 있을 것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겠다며 자신이 온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었습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샀어. 죽게 한 제단을 쌓아 그 재앙이 백성으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다 제단을 쌓겠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 곳이 이곳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냐? 자기 땅도 아닌 아라우나 땅에 그 아라우나의 마당을 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단을 쌓을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곳은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장차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그 재앙이 백성으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제단을 쌓는 목적은 이겁니다. 다윗은 이곳에 제단을 쌓음으로 죄와 징계로부터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주님과 화해 회복을 하려는 겁니다. 22절 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내 주 왕께서는 친히 좋게 보시는 걸 취하시고 들이소서 보소서 여기 번제의 생물을 위한 소들이 있으며 또 나무론 타작 기구들과 소들을 부리게 한 다른 기구들이 있나이다. 여기는 땅이 있고 제단 쌓을 땅이 있고 소가 있고 땅에 뭐가 불이 있고 뗄감이 있다 이거요. 나무가 있다고.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타작마당을 팔지 않고 무료로 주겠다는 겁니다. 무상증여이지. 내 주 왕께서는 친히 좋게 보시는 것을 취하시고 들이소서. 아라우나는 다윗이 원하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대로 취하라는 겁니다. 번제단을 쌓을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번제 희생물을 위한 소들과 번제용을 쓸 나무까지 다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그는 타작 기구들과 소들을 부리게 한 기구들을 기구들로 번제 업무를 드릴 수 있도록 뗄감용 나무로 제공하려는 겁니다. 23절 이 모든 것들을 아라우나가 행하였고 한 왕으로서 그 왕에게 주었더라. 이 모든 것들을 아라우나가 행하였고 한 왕으로서 자기도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왕을 여보서 족속 왕을 따는 타이틀 같아요. 사실은 여보서 족속은 옛날에는 그 멜기세덱 할 때 있잖아요. 세덱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아라우나가 그 왕의 그 별명이었거나 어떤 직위였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아라우나가 행하였고 한 왕으로서 그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 왕에게 주었더라. 또 아라우나가 그 왕에게 말하였더라. 주 왕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시리이다. 아라우나 역시 전에 여부수 족속의 왕이었고 그가 한 왕으로서 다윗 왕에게 제단을 쌓을 번제물과 필요한 나무들을 주었습니다. 또 아라우나가 그 왕에게 말하였더라. 그 왕은 다윗입니다. 주 왕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시리이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언더라인 쫙.
주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물을 받아주시리다 아니라 당신을 받아주시리다. 다윗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아라우나는 다윗이 번제 헌물을 드리면 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줄 것이라고 덕담을 했는데 이건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그가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제물을 드리면 제물 받는 게 아니라 그 제물 받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사람을 받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나한테 줬어. 그건 내가 선물 거절한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호의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 그래서 가끔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가끔 그런 말 하죠. 마음만 받겠습니다. 선물을 안 받아도 내가 당신을 안 받았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 게 그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이 드린 헌물 받았다는 말은 다윗을 받았다예요. 주님께서 헌물만 싹 받고 다윗을 안 받고 이런 건 없어요. 헌물 받으면 다윗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주께서 다윗을 받아주시리다. 주왕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시리다. 이렇게 한 거죠.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헌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24절 그리고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더라. 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또한 비용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윗이 50세겔의 은으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샀더라. 50세겔로 다 퉁쳤다 이 말인데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아니라 응?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 그것을 하리라. 다윗은 남의 땅 남의 소유를 취해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께 드린 희생물에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공짜로 해서는 안 되고 의가 있어야 된다.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아라우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땅과 소를 드리고자 했지만 다윗은 반드시 값을 치르고 그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의 것으로 주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드리려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의 소를 취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아라우나가 선물로 줬고 다윗이 그걸 취해서 했다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충분히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소유를 취해서 주님께 드리고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보를 드릴 때 주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자원해서 즐거이 드려야 됩니다. 남의 거 빼앗아 드리거나 남의 거 슬쩍해서 주거나 이런 거는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 거, 내게 주신 걸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올바른 희생 헌물을 드리고자 결단한 겁니다. 지금 내가 또한 비용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비용을 치른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일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50세겔의 은으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샀습니다. 왕의 계정로의 돈이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대기상 21장 25절을 보면 다윗이 금 600세겔을 달아서 주었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은 50세겔이고 저쪽은 금 600세겔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조금 차이가 아니라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 가격 차이는 너무나 심합니다. 은하와 금화는 같은 세겔이었나 같은 세겔도 12배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12배 차이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성경 비평가들은 어김없이 필사의 오류를 주장합니다. 해석은 간단합니다. 사무엘기에는 타작마당과 소들의 가격입니다. 역대기에서 말하는 금 600세겔은 그 장소를 위하여 해서 이것은 타작마당이 아니고 모리아산 전체를 사버린 겁니다. 즉 성전 부지용 땅을 매입한 겁니다. 성전 부지용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든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부지를 확정해 두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성전 부지는 여기다 이게 결정난 거예요. 성전 부지는 여기다. 마치 아브라함이 마누라 죽고 나서 무덤은 우리가 묻힐 곳은 여기다 이렇게 막벨라 고르가 그걸 한 것처럼 성전 부지는 여기다 이게 결정난 겁니다. 바로 이곳으로 성전 건축용 부지를 이곳이 바로 성전 건축용 부지를 생각하고 이 교회에 몽땅 매입해 버린 겁니다. 그게 금 600세겔입니다. 그 앞에 타작마당하고 소만 사는 데는 은 50세겔이었고요. 전체 사는 데는 금 600세겔이었다. 다음
25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주께 한 제단을 쌓았고 번제물들과 화평한 물들을 드렸더라.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셨으며 또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들과 화평한 물들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헌물이고요. 화평한 물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와 화평을 이루기 위한 헌물입니다. 그렇게 두 개 다 드린 거죠. 죄를 위해서 번제물 드리고 주님과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화평한 물 드린 겁니다. 예. 두 희생의 헌물은 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번제 헌물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위로 올라가다 번제 타면 향기가 올라가죠. 재도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불에 타면 올라가니까 연기든 뭐 다 올라가죠. 이것은 재물 전체를 불태워서 연기로 만들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써 죄의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는 헌신을 말합니다. 다윗의 번제는 자신의 죄로 인해 백성에게 임한 재앙을 멈추기 위한 속죄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화평헌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온전한 교제를 위한 핵심입니다. 화평헌물은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걸 샬롬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샬롬이랑 피스랑 같은 말이고요. 샬롬 오퍼링, 피스 오퍼링인데 이건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으면 나머지 나머지는 헌물을 드린 자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희생제가 이게 화평헌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한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화해와 화평의 헌물이지 말 그대로. 그 단절되었던 교제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징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개와 희생을 통해 다시 화목해졌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두 희생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다윗이 헌물을 드린 이 장소는 단순히 사장마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고 여호와 이레라 불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린 양으로 인해 이삭이 살아났던 구속사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것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거룩한 터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특별한 장소에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시 25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셨으며 또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보 기도와 희생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된 겁니다. 그의 기도와 희생으로 역병은 온전히 그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주께서 그들에 주신 그 땅을 위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과 심판을 그치도록 기도했듯이 다윗 역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의 기도와 희생헌물로 그 재앙이 그쳤습니다. 또 그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다윗으로 인해 역병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3일 동안 있는 역병이란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3일 동안 역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일이 끝날 때쯤 기도해야 된다고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 언제 기도해야 되죠? 70년의 포로 생활 끝날 때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계획대로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럼 근데 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죠. 이제 주님 징계 끝나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죠.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간혹 하나님 모든 걸 정해 놓으셨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은 너희들 기도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신경 꺼라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게 성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우리가 하나의 농사고 우리가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훈육입니다. 징계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며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에 따른 징계를 겸손히 수용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징계와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된 일이고 나를 단련하는 일이고 열매 맺는 일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고 예. 이렇게 주님의 이 훈육을 바로잡음을 말이에요. 이건 복된 일이다. 이걸 발견해야 된다고.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견뎌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희생을 드리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병이 이스라엘에 그쳤다. 주님께 내린 그 재앙이 그쳤다. 예. 근데 우리도 인생에서 재앙이 다 그치고 주님과의 참된 회복, 참된 교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모든 역병이 다 그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마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병과 재앙과 시험과 고난이 다 그치기를 바랍니다. 역병이 그쳤더라. 예. 예. 그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위자지 고르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연단하시고 또 따로 낮추시고 또 시험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단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또 저희가 육신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도록 그리고 의를 따르는 종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혼은 없습니다. 저희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아버지 저희가 주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과 더 밀착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것들 또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그치고 이제는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